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주님의 능력 안에, 정확히 말하면 능력이라고 보다 어디 안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우리는 자꾸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 안에가 키예요.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보다. 그러면 거기에 거하는 생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라고 표현하죠. 그 가지가 끊어질수록 생명이 끊어지는 거겠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실 키워드는 뭐냐?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하고 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게 뭐냐면 어디 안에 거하냐. 즉 내가 어디 속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은 내가 속한 그 현장 속에, 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말이 왜 나온 걸까요? 환경과 자리에 따라서 사람은 많은 것들이 변해지고 해야 될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죄 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옮기기 전의 상태는 뭐냐? 죄와 죄 때문에 온 사망의 상태. 즉 이건 어떤 상태냐? 사단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원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근데 그 전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분명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언약을 놓쳐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맺은 최초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깨짐으로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디에 속하게 되냐? 두려움, 죄. 결국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사단에 속아서 결국 나 중심, 사단에 묶여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죄의 영향, 그러니까 늘 죽어 있는 상태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에 묶인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속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 돈 안 좋아하십니까? 돈 안 좋아하시는 분 혹시? 명예 안 좋아하시는 분? 내 자식이 막 거지같이 살았으면 좋겠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렇게라는 의미가 뭐냐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랜드로 명품으로 휘 감아도 돼. 제가 그랬어요. 어쩌면 더 휘 감아야 돼. 왜? 그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전에는 왜,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그게 있습니다. 아직도 왜 이렇게 하얀 고무신 신고 하얀 도포 걸치면 괜히 거룩해 보이고.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좀 정상같이 안 보여서요. 그리고 목사님들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솔직히 말할까요? 이 방송에 나가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님들 조계종이나 천태종이나 증각종이나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허경영 아시죠? 계속 유튜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삶 찍고 막 침대 찍고 막 차 10억짜리 롤스로이 이게 백금이고.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취급하잖아요. 오히려 정확히 그러니까 교리로 얘기하면 불교는 무소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키워드는 무소유예요. 그래서 머리도 미는 거거든요. 108번뇌. 그럼 정확히 말하면 안 가져야지. 더 갔던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벗어날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삶을 보고 있잖아요. 생활. 삶에서는 필요한데요, 당장? 안 필요하십니까? 전 필요합니다. 전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예. 저는 제 예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더 그런 거에 밝아요. 계산도 빠르고. 웬만한 교회 이제 뭐 이렇게 가면 항상 목사님들은 주보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주보 헌금 상황 딱 보면 경제 상태 보여요, 바로. 왜 그거부터 봐요? 나쁜 거냐? 아니,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많이 벌었어.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차 타.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해서 좀 뭐 준재벌집 자식들하고 뭐 와인 파티도 하고 했었거든요.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저.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한 명이 있어요. 지금도 강남에 그 아버지가 건물 7개예요. 그러니까 임대업만 해갖고도 제가 20대 때 만났으니까 30년 전이거든요. 카드 지갑이 따로 있어요. 장지갑이, 골드 카드가 쫙 양쪽으로. 그 당시는 이게 라떼는 이게 또 옛날 얘기 같은. 지금이야 카드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골드 카드가 따로 나왔어요. 그렇게 꽂고 다니던 친구. 집에 딱 가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집사가 차가 있어요. 엄마 차, 아빠 차, 누나 차, 얘 차. 그 당시에
토요타 스포츠카 안에 냉장고부터 온장고부터 해서 싹 세팅돼 있는 차. 집을 한번 갔는데요. 초대를 받아서. 뭐 가정부 집에 일하는 사람은 3사람인가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상가도 들어가 보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데가 있고 휑한 느낌이 나. 정말 좋은 걸로 잘 해놨는데 딱 들어갔는데 휑해요. 그 친구가 술만 먹으면 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있을 때 절대 안 그래요. 뭐 국회의원 자녀들 뭐 이렇게 그 이제 레벨들이 있어요. 그런 쪽은.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 절대 그런 티 안 내요. 근데 저하고 단둘이 뭐 저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훨씬 바닥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항상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얘는 자주성가한 제가 그때 사업할 때라 항상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어느 집안 자식이냐고부터 물으니까 맨날 울어요. 그리고 그 3선 4선 의원 국회의원 자녀들 뭐 준재벌집 자녀들 앉아서 술 먹죠. 30년 전에도 환각파티 합니다. 솔직히 물을게요. 지금 행복한데 굳이 환각제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행복한데 굳이 대마를 피고 마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죄송한데 없습니다. 전 지금도 대마 냄새 맡아요. 바로 알아요. 왜? 하도들 많이 하니까. 한 30년 전에도 그냥 담배 피듯이 펴요. 그 사람, 걔네들 모이면 그래요. 우리가 부러운 거 다 가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명예. 술 마시다 무슨 사건이 한번 탁 터졌는데 경찰이 왔어요. 출동을 했어요. 얘가 앉은 자리에서 전화통화 딱 하니까 경찰들이 우리 싹 이쪽으로 가시라고 해놓고 다른 거 다 줘가더라고요. 다 음주운전. 다. 한 명도 안 잡아요. 한 명도 안 잡습니다. 그 당시.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호텔까지 사이드 해줬어요. 저희 신라호텔까지. 참 제가 속으로 세상 참 저도 그런 부류로 처음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안 행복합니다. 죄송한데 세상 안에 있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게 다 망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뭐 좋은 집에 살다가 지하 단칸방에 살았어요. 우리 사모하고 되게 어려울 때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 당시 와인 파티 하던 꿈을 꿨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싫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땐 전도사 때니까 제가 막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지금이 행복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00만 배 행복하다고. 그게 뭐냐? 사단에 묶였으니까 죄와 사방에서 저주 재앙 속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나마 그걸 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10%에서 1%의 우리가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은 없어. 공허, 공황장애, 우울증, 많은 연예인들 돈 벌고 다 있는데 뭐요? 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불면증 있고 뭐 우울증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랬대요. 커튼을 걷어.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잘 잔대요. 커튼을 걷었더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폐쇄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두려우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운 거 다 가졌어요. 재능 있죠. 돈 있죠. 명예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공허해서 자기는 약 먹어. 공황장애. 요즘 뭐 연예인들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적인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구원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내 삶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주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에 복음의 말씀, 나의 삶이 요게 확인되는 삶이 돼야 돼요. 사실은 말씀으로 내 삶을 확인해야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말씀이 이상적이에요. 뿌예요. 제가 사역을 지금 근 18년 복역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뿌옇게 네 삶에서 보여지면 네 삶이 뿌여니까 맨날 불안해, 염려되고, 그러니까 이게 낫나 저게 낫나 기웃거리게 된다고, 나도 모르게. 근데 말씀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안 슬프십니까? 문제 사건 오는데 오 할렐루야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되십니까? 뭐 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 영혼 놓고 기도하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위기 사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축복,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문제라는 포장지, 위기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와요. 항상.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막 미치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셨습니까? 아니,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제일 밑바닥일 때였어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였냐, 모든 사업이 망하고 그냥 있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합니다. 전 그래서 자살하는 친구들 이해해요. 저는 제가 3번 시도했거든요.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안 죽어져요. 고생만 하지. 제가 안 그래도 좀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자살도 의미가 없어요. 자살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죽으면 이 힘든 게 끝날 것 같으라는 기대 심리에서 나오는 게 자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이제 뭐 심리학 상담사 공부도 했으니까. 근데 죄송한데 그것도 없어져요. 진짜 사람이 밑바닥으로 가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제 친한 친구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 이 숨 쉬는 게 너무 버겁다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서 눈 떠서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왜 이런지의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유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이 나한테 뭐요? 최고의 가치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됐죠. 그러니까 세상의 걸로 미안한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되어지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봤지. 제가 20대 때 좋은 집에 살았다니까요. 네, 20대 때 좋은 차 타고 다녔다니까요. 단 하루도 안 행복했어요. 저 자신도.
저 자신도 그렇게 갖고 싶은 걸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 제 아들만 넷인데 지금 둘째 넷째 있는 거고, 첫째는 지방에 있고 지금 셋째는 일 때문에 지금 있는데, 첫째하고 셋째 제가 어느 정도 했냐, 갤러리아브 명품관 데리고 가서 쫙 쇼핑하고 다녔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갔어요. 한 번도 셋 아이 옷을 물려 입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을 워낙 일찍 했었고. 행복했냐? 아니요. 제가 그런 말 계속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월급날, 제 직원 입장에서 월급날이 참 안 오거든요. 사업을 해보시잖아요. 그렇게 빨리 옵니다. 월급날이. 왜? 월급날은 어음으로도 안 되거든요. 100% 현찰 나가야 되잖아요. 직원 한 70명 되니까 그 월급 맞추려면 반 죽어요. 일주일 편안해요. 일주일. 월급 나가고 나면 일주일. 근데 일주일도 아니야. 정확히 한 3, 4일? 그 다음부터 이제 걱정해요. 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돈 준다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돈 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결제해주고 이것도 결제해달라고. 안 행복하더라니까요. 남들은 부러워했었는데 일찍 성공했다 뭐 했다. 아니 저는 하루도 안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떠냐. 월세방 살아요. 교회도 이렇게 작아요. 아직 성도들 없어요. 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몇 명.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 같은데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저한테는. 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들이 깨달아지고 있고, 주 안에가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직이에요. 우리 오직 예수 말로는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안 된 내가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성도 안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래놓고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반드시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고난 속에 있어도 그 뒤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정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지는 세상께 최고라고 여겼던 이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이 속에 살 거예요. 모르고 힘들고 지치는데 돈 좀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신데 예전에 이제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하셨어요. 그리고 뭘 봐달라고 그래서 뭘 잠깐 봐주고, 가게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노숙자, 여기 이 동네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그 동네는 원래 노숙자 별로 없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한 노숙자분이 맥주를 이렇게 드시고, 병맥주예요. 그것도 캔맥주도 아닌데 뚜껑을 탁 따요. 길에 서서 도로에 그냥 이렇게 차 다니는 도로예요. 쫙 마시더니 딱 내렸는데 그 표정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복음 몰랐으면 딱 내 모습이 저 모습이다. 제가 그대로 노숙자 전도로 간 적이 있거든요. 한 3주 정도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했었는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래요. 스데반의 환난, 핍박 너무 잘 아시죠? 유대인 헬라인들이 핍박을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은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아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왜 이게 되게 중요하고 꼭 핍박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는 복음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사역하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힘들고요, 이래서 힘들고요, 이래서 힘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었습니다. 죄송한데 권사님이 막 하도 그러시는데 제가 웃었어요. 씩 웃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부터 제가 힘든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문제 있는 것부터 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말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 권사님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는 복음이 있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지만 저 아이들을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부르심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자꾸 뭐 이게 지금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게 길게 조금 설명을 해드렸죠. 나눠야 하는 거니까, 증인의 자리에서야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힘드시면 이제 항상 이제 사역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계속 하세요. 그래갖고 좀 길게 사역을 했었는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고난이나 쉽게 말해서 핍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진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사건이 나하고 진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사실적으로 나한테 관계가 없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괜찮은 거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요. 한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변경 안 돼요. 한 전도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건달 보스가 영접을 하게 됐대요. 영접을 하고 났더니 어느 날 그러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지나서 찾아왔더래요, 목사님한테.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무엇인가가 이거 좀 빼내주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로 바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믿으니까 잘 될 거다.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성도들한테 사역할 때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삶에서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6장을 쭉 보면 뭐가 나오냐?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걱정되냐? 그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니들 하나님 자녀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 했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주기도문으로 보통 마무리를 하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의 신앙 고백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서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그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사실은 광야 40년을 가는 내내 하나님이 만나로 옷 한 벌에 해지지 않게 하셨고, 물 항상 채우셨고, 안 나오면 나오게 하시고, 써서 못 먹으면 달게 하시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주변에서 소문이 나서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는데, 가는 그 언약 속에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니까 여리고성 그 소문을 듣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보여지는 응답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의 의미를 잘못 잡고, 그러니까 저는 극사실주의자거든요. 저는 극사실주의자예요. 사실을 믿고 사실이어야 하고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를 좀 아시는 분들,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진짜로. 목사님 좀 되게 사실적이시라고. 네. 근데 제가 그래요. 저는 극사실주의자라고. 근데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믿는다고. 보여지는 현상, 그러나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면서 필요한데, 보여지는 현상은 따라오는 거다 그래요. 따라오는 것까지의 시간표 속에서는 뭐냐? 요거 누려라, 제가 그래요. 이 영적인 게 나한테 사실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라. 그러면 보여지는 작업은 따라온다.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복 받고 싶냐? 여러분은 왜 믿으셨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동기. 우리는 자꾸 거짓말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주시옵소서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달라고 하는 건 딱 성령 충만. 그리고 대부분의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나를 고백해라 해요. 그럼 나머지가 알아서 주신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고 해라. 왜? 그걸 통해서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돈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이 기도는 안 해요, 저는. 제가 성도들 놓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안 해요, 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 기도를 훨씬 많이 하지, 뭘 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요게 다니까. 난 죽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데 진짜 죽었습니까? 자기가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 하는 모든 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 배설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히 쓰임 받았어요. 세상의 거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세상의 걸 더 잘해야죠. 그래야 배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진 사람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열등의식이고요. 그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축복 모든 것을 하시는 중보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 자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의 중보자. 그 사실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는 이 십사로 누려주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계속 확인되는 삶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단순히 말합니다. 매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된다고. 다 이루었다 하심의 그 말씀이 나한테 사실적으로 부딪혀 오지 않으면 내 생활에서는 매일 갈등하고 매일 문제가 보이고 매일 불안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게 제일 첫째고,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 그럼 어떻게 거할 수 있냐고요. 제일 첫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한 자가 주 안에서 누려지는 함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 인격적 만남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성적인 만남은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서 믿어야 되겠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죄송한데 삶에서는 안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왜?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국민대 법대 교수하고도 이렇게 1:1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5번 읽었대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 대법원 판사장? 헌법재판소 판사장인가 대법원 판사장인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정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전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했던 고백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겠대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지식으로는 알겠대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양심적이신 분이죠. 연세가 꽤 드셨던 분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 지금도 가끔 생각, 가끔 기도하는데 그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까지 했냐면, 제가 영접 전혀 말씀하시는 영접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맞죠? 지식으로는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된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영접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가실 때 제가 영접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주보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제가 준비해 갖고 가는데 그 준비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갑자기 말씀을 하시고 다음 주 이제 못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썼어요. 제가 쭉 성경 구절하고. 그래서 드렸었는데, 그래서 생각날 때 진짜 한 번쯤은 정말 읽어보시고 믿어지실 때 이대로 그냥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가게 되겠니? 아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영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철저히 망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뭐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만남 속에 이제 주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화 기도죠. 그게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어때요? 새벽 미문에. 그러니까 새벽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아시죠? 전 세계에 새벽 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금요 예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3일 예배는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하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수요, 금요, 새벽 기도, 주일 1부, 2부, 좀 큰 교회는 3부, 4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라는 미국에 있는 교회도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일.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부교육자 때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수석 부교육자를 좀 오래 했는데 다른 부교육자들 다 돌아가는 새벽 기도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기정 목사님이 김 목사는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래.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낮에 사역에 좀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이제 교회 행정부터 현장 사역까지 다 뛰었었기 때문에 사실 뛰는 양으로 보면 나머지 부교육자들보다 훨씬 많이 뛰었습니다. 양심적으로. 근데 깨긴 했어요. 새벽에 지금도 습관이 있어요. 5시쯤 지금도 깨요. 물론 이제 초창기 부교육자 저 전도사 때는 새벽에 다 했고요. 새벽 3시, 12시까지 사역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차량 운행하고 새벽 기도 설교하고 다시 차량 운행으로 모셔다 드리고까지 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저도. 전도사 때는 저 3,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3시간? 한 7, 8년?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진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는 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쫙 내어놓으시는 거.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보여요? 내 삶이 보이겠죠. 사실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감옥에서의 기도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랬거든요. 가장 큰 문제의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 그 가문이 구원을 얻는,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그 가문이 구원을 얻는 사건을 벌이시죠.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기도. 이건 의미를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문제 사건 속의 기도.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화. 이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거겠죠. 일방적인 거는 가르치거나 아니면 얘기했죠. 대화는 뭐냐면 서로 티키타카가 돼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사역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으로는 안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던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단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신 강단의 말씀, 그 주의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해도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대화는. 그렇잖아요. 의미를. 특히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이래요. 의미 때문에. 외국인은 직해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죠.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이게 돼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그때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너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죠.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자요.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인 안 됐어.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냐? 물을 갖다 포도주로 바뀌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바뀐 거다,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어쨌든 역사겠죠, 둘 다. 근데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키는 그거예요. 포도주가 변화됐고 뭐가 됐고 이게 중요한,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말씀 성취가 키지 기적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적을 원하죠. 아니, 저도 사실은 그 기도는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짐 카페 하고 뭐 찬양팀 이런 걸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쭉 가다 보면 종암동에 예전에 LG 그 대리점이었던 건물 하나가 있어요.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저거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달라는 기도가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티키타카를 좀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기도를.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디서 한 70억 정도가 나올 일은 없고, 로또를 사야 되나요? 얼마 전에 로또가 100억이 넘게 나왔다는데 혼자 막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 나의 모든 삶을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걸 꼭 주셔야 좋고 저걸 안 주시면 제가 힘들고, 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 무슨 얘기냐? 주인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후대를 살리는 문화적인 교회라는 비전과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걸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되게 기도할 때 정말 편하게 해도,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혼자 이렇게 무시로 기도할 때는 거의 친한 형이에요, 친한 형. 왜 형들한테 얘기하듯이 뭐 이런 이렇게, 왜 우리에 쓰는 그런 단어를 별로 잘 안 써요. 가끔 짜증도 내고, 이렇게 짜증 내게 자꾸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꼭 회개는 제가 다시 합니다. 제 잘못인 걸 알기 때문에. 요게 되어지는 게 뭐냐? 이때 나오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래요. 이때 예배의 축복이 뭔지, 예배의 축복이 진짜 무엇인지가 누려져요.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은 예배를. 제가 어느 정도로 강단 말씀을 강조하냐? 죽을 일이 있으면 강단 말씀 붙잡고 죽어라, 그러면서 한다 이래요, 저는. 왜? 저는 그걸 체험하고 사니까. 전 제가 설교하지만 그 강단의 말씀이 저는 제 삶에 확인되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돼야죠,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 뭐라고요?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한 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잘못 구한 거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응답이겠죠. 우리는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은 뭐냐? 깨달음의 은혜예요. 내 삶과 내 과거, 현재 모든 것이 깨달아질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제가 제일 처음 평신도 때 그 맛을 보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행복해갖고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내 과거가 이랬고 지금의 내 자리가 이렇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내 미래가 내 현 주소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 위기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은혜 그 깨달음에 있으면 몰핀의 100배라고. 행복한 게. 전 진짜로 행복해요. 지금도 사실은 오늘도 뭐 이렇게 일찍 와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저기 앉아서 이렇게 멍하고 이제 위에 제가 원래 기도를 여기서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멍하고 책 읽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순간. 어쨌든 내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진짜 행복한 거 아니냐? 뭐가 더 필요하냐? 저 밖에 이렇게 더운데 나는 에어컨 틀어놓고 그렇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린 자꾸 너무 물론 저도 때론 갖고 싶은 게 있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제가 왜 기도응답을 얘기하면서 이 응답을 얘기하냐? 내 삶의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깨달음과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돼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응답입니다. 속이 후련한 거 말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조금 기도를 그렇게 하셔서 맨날 저도 모르게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 응답이 오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매의 원어적인 뜻은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육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에 대한 전체적인 열매를 얘기해요. 즉 말하면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뭐요? 영혼 구원이.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 열매가.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가 되어질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라 함이라 이래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그렇게 되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어떻게 되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 이 얘기는 단순히 주변 사람을 많이 돕고 사랑해라, 맞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은 뭘까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제가 노숙자분들하고 이렇게 한 3주 전도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분들의 삶을 영적인 걸 바꿔주지 못하면 저분들의 삶은 안 바뀌겠다 했어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죠. 노숙자분들 중에 진짜로 대기업에서 계셨던 분, 저도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대기업 이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쫄딱 망해갖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자기 가족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나왔는데 이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뭐라 그러냐, 자기는 이 생활을 만족한대요. 만족한대요. 제가 말씀드렸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아침을 주는 곳이 있고요, 중간에 돈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돈을 딱 받아다가 소주를 사서 뒷주머니에 차십니다. 가방에 차든가.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서 그 밥하고 반찬을 싸와요. 다 안 먹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소주하고 굉장히 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세계 정세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쫙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또 이렇게 가서 먹을 만한 데가 있어요. 이 스케줄대로 다니세요, 진짜로. 제대로 된, 그래갖고 자기 자리도 딱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역 그 여자분 있어요. 여자 대장.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거기 함부로 갔다가는 진짜 맞아 죽습니다. 제가 친해지려고 소주를 얼마나 사드렸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싹 시켜서 직업 소개를 해주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한 분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게 장로님이시거든요. 6개월 만에 싹 나가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고 다 노숙자로 돌아갔습니다. 1년 뒤에.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진짜 사랑은 뭐냐? 저 근원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요. 저기서 못 빠져나오면 그게 사단에게 묶여 죄와 사망의 상태예요. 내가 한때 잘 살았으면 뭐예요? 이제 힘든데 다 귀찮은데. 지금 그게 편해. 그냥 그지같이 살아도. 우리가 보기에 안 됐어지. 아니요. 그게 그런지조차 몰라요. 무감각해진 상태. 그럼 그들을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 이게 전도예요. 막 교회 데리고 오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교회 진짜 좋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자랑하는 거지. 그는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현장에서 10년을 넘게 복음 전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1년 이제 됐거든요. 개척한 지. 목사님 그동안 현장에서 하신 게 있는데 제자들이 많으신데 오시겠죠. 제가 못 오겠거든요. 제 성격이 좀 되게 단호한 게 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낙심은 돼요. 또 그렇게 현장 열심히 뛰고 그렇게 영혼 구하겠다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저기 막상 개척하니까 한 영혼을 안 보내시냐고요. 이러고 땡깡도 부리고 눈물도 흘리고. 근데 진짜는 뭐냐? 저도 전도하게 됐던 문이 열렸던 건 사실은 요거예요. 한 아이의 눈물.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저를 하나님 은혜로 현장을 가게 했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서로 사랑은 뭐냐? 복음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고요. 부흥해서 뭐 할 건데요? 솔직히 교회 부흥해서 뭘 할 건데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소위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전도한다고,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크게 이쁘게 져야 한다고. 죄송한데 앞으로의 시대는 망해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큰 교회들 지금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이미 팬데믹 이후로는 사실은 진짜 앞으로 생활 문화적인 거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문화적인 걸 도와주지 못하면 교회가 성전만 디리다 크게 져놓고 주일날 한번 꼴랑 예배드리고, 정말 죄송한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는 교회들을 보면 그게 달라요. 매일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매일.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교회 자체에. 그게 안 되면 성전 아무리 크게 져도, 잠실에 유리로 멋있게 지어진 건물 나왔어요. 교회 거기.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었다는 삶, 그러니까 삶은 결국은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담당 천사가 올라가서 향로에 붓는다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땅에 붓는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면 땅의 부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걸 그냥 한자로 우리로 풀면 뭐냐면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배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 기도가 되셔야 돼요. 요게 누림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예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예요. 이게 조금만 습관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에 묶여 있고 또 세상 안에서 몸부림치고 또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나는 주 안에 있음을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예배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모든 삶을 통해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고, 그것을 기도로 또 무시기도로 또 대화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또 그 주의 충만한 여호와의 충만함의 능력이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축복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통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있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24시 기도의 누림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